우리 지난번에 무엇을 했는 거면 출입구까지만 했어요. 출입구.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가 뭐냐? 이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고정된 가운데서 광야 성전에서 성막이죠. 거기에 있었던 그것을 이제 이동하지 않냐고 고정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 성전과 고정된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광야 천막 성막으로 이루어진 성전 안에 구조가 이 고정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정된 것은 광야 성이 똑같다 이거죠. 왜 그러냐? 광야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안 했어요? 설계했어요.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 고정됐다, 그 차이만 있지 이 내부적인 이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에서, 예법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예배당이 충만하고 모양이 좋고 웅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린 데는 똑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는. 그래서 1절에 보면 예법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서 세상에 속한, 지금 이 땅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법의 성격이 이동 성전에서나 또 고정된 성전에서나 지금 교회 시대나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실상에 비하면 비유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실제였지만은 어디를 기준해서 볼 때 비유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실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곳이다 이렇게 돼요.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개혁할 때가 언제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때까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는 다 끝났는데 복음시대인데 이게 뭔 필요했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지만은 아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거기에 의미를 더 이제는 둔 거지. 그때는 한 비유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도 역사적 얘기예요. 역사적이지만은 비유예요. 어디에 기준해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예의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는 무질서하신 하나님이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동성전에서나 또 여기에 고정된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똑같이 이것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셨다고 해서 무엇을 개혁했느냐? 개혁은 이런 성전 건물 모양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중요하다. 속에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혁파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개혁하는데 무엇을 개혁하냐 이거죠. 그래서 개혁은 본질은 절대 개혁이 안 됩니다. 개혁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질은 개혁할 수 없다. 개혁할 수가 없어. 본질까지 개혁해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으니 우리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을 어디까지에 바뀌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 옷은 여러분이 계절마다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조금만 춥더라도 오늘은 너무 춥다. 좀 두터운 거 입어야겠다. 이것은 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옷이 있는 거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 옷은 얇고 짧고 시원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추웠기 때문에 두툼하고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고, 이것은 바뀌어진다 이거죠. 패션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몸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 수준 높은 소리 나요? 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몸은 그대로예요. 그래 몸을 본질이라고 하고, 옷을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 할 때 디자인은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문명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복음은 바뀔 수 없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섬기는 예에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지난번에 이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막을 통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출입구는 출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번 따라서 출석. 그래서 비대면이냐 아니면 온라인이냐, 우리는 그 상황이 전쟁이다. 여러분 전쟁, 그 6.25 전쟁 때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런 속에, 난리 속에 무슨 예배냐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참호 속에서 예배 드렸어요. 참호 속에서 예배 드리고, 저기에 충무로에 대리석으로 침례교회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 종군들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바로 한국에 전쟁하러 온 사람들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디서 드리냐? 그래서 거기 지어줘서 대리석으로 잘 지어졌잖아요. 지금은 워낙 큰 교회들이 많지만은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진, 마포에 둥스러운 돔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그리스는 국교가 정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에서 종군을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그만큼 그 전쟁에서도 예배만은 절대 우리가 드려야 된다. 왜? 이건 생명이다 이거죠. 우리는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생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목숨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지만은 세상 사람과 같이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 그들은 목숨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목숨이 끝나더라도 슬퍼하고 그렇지 않고 위로를 받으면 소망이 있느냐? 죽어도 산다. 그런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똑같이 취급하지만은 정확하게 보면 거기에 목숨은 우리 육체의 모든 숨을, 모든 심장을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느 날 멈췄다 이거죠. 근데 영이 바로 빠져나가죠. 어디로 빠져나갑니다. 왔던 대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이 육체는 그 때 옷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례식 예배 드릴 때 그 고인의 무슨 품이라고 그래요? 유품. 이 육체는 고인의 유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대부분 세상에서 유품은 뭘로 유품이라고 그래요? 이런 옷. 고인이 즐겨 사용했던 이것을 유품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육체가 고인의 유품이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유품, 그 육체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이 숨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그러나 숨 속에, 거기에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 이거죠. 영혼. 그래서 항상 영과 몸과 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비판한 사람. 영혼과 육체가 있지 이분설이지 마. 이분설, 신학적으로 삼분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설도 성경에 나오고 삼분설도 성경에 나와요. 그래 똑같아요. 왜? 이것을 본질적인 면에서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하지만은 기능적으로 볼 때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가 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때 헬라 시대에 그들에게 증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은 헬라 사상에,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던 헬라 사상에 젖어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주장했는데 그 영혼과 육체로 보면 바로 본질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영혼과 육체예요. 근데 이방인의 사상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셋이, 그러면 이방인의 사상은 필요 없다? 아니다. 바로 그 호흡이 영혼이다 라고 할 때, 영혼 할 때는 함께 붙어요. 영과 혼. 근데 이걸 구분시켰다 이거죠. 뭘로 구분? 기능적으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도 혼도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영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육체는 이 땅에서 왔고, 그러나 이 혼은 우리 육체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인격체가 되어진 거예요. 인격체. 그러면서 영이 우리에게 영이 되어 살았을 때, 우리의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영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이제 영이 이 인격체인 혼을 함께 있을 때 인격체가 되니까 이제는 영혼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육체는 이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죠. 의지. 그래서 영혼과 육체와 이 셋이 합할 때 완전한 인격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깨져버렸다. 속에 든 물이 항아리에 물에 든 물이 항아리에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이 땅에 스며들어 버리듯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육체의 목숨이 끝나버리면 영은 왔던 대로 간다 이거죠. 왔던 대로 가는데 거기서 죽으면 끝난다 하자 왔던 대로 가서 육체가 없는 영혼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낙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하고 난 뒤에 승천하기 전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계셨느냐 이거죠.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러면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죽어서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직행한 것이 아니에요. 낙원이에요. 낙원은 육체가 없는 영혼들이 모여 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이때는 영혼에서 신령한 부활, 썩지 않는 부활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 흙덩어리에서 부활된 것이 아니에요. 한동안 이걸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목사님들도 육체에서 부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화장하면 안 된다마. 왜? 거기서 부활되니까. 그래 만약에 부활되어 가지고 저기 한다면 화장 있잖아요. 화장해서 물에 뿌리면 어떻게 되냐? 고기가 먹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 고기에서 막 부활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흙에서 매장해 놓은 자리, 거기 이제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됐잖아요. 공사하면서 그걸 퍼다가 여기저기 막 뿌렸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부활됩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영혼에서 신령한 썩지 않을, 여러분 합당한 합리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데 이 육체에서 부활된다. 그럼 육체는 썩을 육체잖아요. 영은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을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썩지 않을 육체. 그럼 썩지 않을 육체는 썩지 않을 영혼에서
바로 신령한 육체가 된다 이거죠. 신령한 육체.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에서 육체가 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혼이 바로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인데 말씀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우리 그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바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는 그 흙에서 나왔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잖아요. 말씀을. 그렇다면 이 육체 그 영혼에서 부활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에서 그 육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서 신령한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가 부활되어서 나온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인자의 육체는 참된 양식이고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그냥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막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피도 바로 육체에서 나온 피지만은 이것도 예수님이 흘린 피다 이거죠. 영혼을 구원시키는 피, 이것도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그 자체를 믿어버린 것이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수님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설교 잘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누구누구 막 잘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잘하신 분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설교 잘하면 모인다, 설교 잘못하면 안 모인다, 여러분 그 말도 분명히 인정하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 못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출입구에 들어가는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만나는 거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또 어디를 만나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 말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한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분은 거기서 더 깊이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혼란이 오네요. 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구원 받냐 못 받냐 이거예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고. 못 받아요 손 들어봐요. 안 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왜 안 들었어요?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못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예. 이제 잘 알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래서 들어보세요. 뭐냐면 지금 강도가 그 교회 나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한 번도 못 드렸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았다고. 예수님이 받았다고 한 거예요. 오늘 밤에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면 지금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을 때 나의 구세주를 영접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원을 받아요. 받지만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엄마 배에서 응앙하고 하면서 낳은 거예요. 거듭났다 이거죠. 그러면 거듭나서 성장해야 하네요. 성장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없어요?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눠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호를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는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교회는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가슴에서 포근하죠. 젖을 먹죠. 포근해서 인격적으로 자라죠. 어머니의 이 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젖을 먹고 살죠. 그러면 성장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 성망에 하나님의 섬기는 율법에 여기에서도 그걸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자, 이 뜰을 무슨 뜰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이방인의 뜰. 그러면 이방인의 뜰 속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흘리신 피를 복음적으로 가르쳐주고, 여기는 회개를 가르쳤어요. 회개.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것은 여기에 놋거울에서 물을 떠다 놓으면 그 맑은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얼굴도 보이고,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또 손을 닦고, 그럴 때 이걸 회개를 상징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는 누구나 와요. 성전세만 내면은 다 오는데, 여기에서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모두 다 제물이 없이는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서는,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염소, 양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셨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여기에 또 막이 쳐졌죠. 여기는 지성소라고 말하죠. 지성소. 여기는 성소라고 말하죠. 성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떡상이 있어. 떡상이 있는데 여섯에서 가운데 자르면 12이죠. 12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샤케해서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요, 출애굽기 40장 1절에 7절에서는 여기에 바로 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양로.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여기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을 난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해. 오늘 본문에서는 금양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지성소 안에 있었다. 바로 벗기 앞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7절에 거기 보면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들었죠. 그러면 여기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라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광야 가운데 쳤어요, 안 쳤어요? 치고 여기에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광야예요. 밖에. 여기도 물론 광야예요. 그렇지만은 성막을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왜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상하잖아요. 자, 예배 드리는 건 누가 드려요? 제사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드린데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아오고 또 종으로 사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 민족 아니다 해서 열애시키지 않고 이방인들도 막 절기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여하는데 일단 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여기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는 교회 안의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 안의 교회. 교회 안의 교회. 자, 여기 성막 안에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바로 우리를 택하여서 여기 모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안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늘 밤에도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그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회개와 믿음. 따라서 회개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구세주 영접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이 교회 안에 교회의 실상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제 여기서만 야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다 계신데 왜 그러냐. 근데 여기는 뭐냐 이거죠. 여기는 교회 안에 교회. 여기서 대면이다 이게 대면. 한번 따라서 대면. 여기는 이방의 뜰에서 오늘날 세상에서도 주님 영접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 다시 말해서 천란 신앙이 되려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해요. 쭉쭉 가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세 가지 신앙을 가르쳐 줬잖아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2장 그 다음에 3장에서 가르쳐 주기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다음에 예수를 교회를 나오지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천란신앙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자생으로 스스로 살 수는 없어요. 보호자가 없이 어떻게.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은 것은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님의 그 물을 마셨듯이 분명히 신령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신령한 물. 그러면 침례받고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그와 같은.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면 구원받아야 못 받아요? 받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침례받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여기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자체가 하나님 섬긴 것이다. 맞아요. 섬긴 것인데 어린아이가 인사하라고 하니까 인사하고 막 훈련받고 막 그러듯이 그러면서 섬기지만은 정말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기준해서 보느냐. 어디를. 정말 마음속에 진심으로 자유가 되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떡상은 무엇을 가리면 두 가지의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감사예요. 우리 한번 더 감사. 왜냐하면 떡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근데 이에 감사가 또 들어가는 거 하면 매 주마다 이건 갈아 끼워요. 갈아서 다시 올려놓고 갈아 올려놓고 그래서 한 번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갈아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흩어져 살면서 승리하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해서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병들어 버려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번제단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는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그 회개를 반드시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죄를 많이 진 사람만 회개하고 나는 회개할 것 없어.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다 보면 꼭 어디 스쳐서 뭐가 묻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입었지만은 남자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와이셔츠에 거기에 벌써 아무리 깨끗하게 입더라도 여기에 때가 쪄요. 왜 그러냐? 공기의 오염 속에서 이상한 죄악의 오염 속에서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행동은 그렇지 않았지만 생각 자체가 막 스며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이런 생각하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빨래하듯이 우리는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단계를 거치자 이거죠.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성의 예법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예의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